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물은 은혜의 공급과 누림 혹은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은혜 인생이죠. 다른 사람 같이 고생하고 땀 흘려 수고 안 해도 큰 기업을 받고 독자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언약의 계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얼굴이 많이 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사업장을 넓히게 해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너 인내를 보는 거야. 여러 가지 유혹도 끝까지 극복하니까 배나 큰 사업장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가는 곳마다 목마름의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잘 깨달아야 돼요. 나도 우리 청년들이 그죠?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걸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걸 다 있는데 너무 자기 머리를 돌려. 이기적인 것을 구하고. 그래서 안 풀리는 사람들, 그죠?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그죠? 개병정을 뜨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받은 바, 뭐예요? 준비한 것이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의 특징은 은혜의 우물이에요. 가는 곳마다 목마르지 않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은혜의 우물이 나온다고 그것이 정답이냐? 지난번에 그랬죠.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간 게 나를 인정해 주더라.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어느 곳에 가니까 나를, 그죠? 무슨 직분을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잘 대접해 주더라. 아, 은혜가 되더라. 그게 응답이다. 천만의 말씀. 은혜가 되고 우물이 나온다고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천년만년 누린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위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 위치를 떠나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좋은 지식을 얻고, 그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좋은 것에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을 착각해요. 제가 시골 섬에서 자라면서 뭘 느꼈느냐? 부산과 서울에서 자라는 사람보다 교과서도 부족하고 참고서도 없는 시골에 있는 그런 데가, 우리는 공부할 때 물로 받은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예. 옷도 물로 받은 거 같고. 도시 사람들은 막 셋째고. 우리가 어릴 때는 전과 하나 있으면 그거는 뭐 얼마나 복인지 몰라. 지금 책이 막, 좋은 책이 싼 넘지요. 근데 특이한 것은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은 그때는 부산 고등학교, 경북 고등학교 이런 거지, 그죠? 그쪽에는 거기 최고의 학교였죠. 근데 그걸 토업하라고 1, 2등하고 막 시골 섬놈들이 도시 학생들을 좋은 시설 속에 배운 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생각했어요. 도시의 좋은 배경 속에서. 근데 오히려 시골에서 지게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보면요, 더 훨씬 훌륭해요. 아니, 좋은 여건이고 좋은 시스템이고 훨씬 잘 배웠는데 딱 한 가지 안 배운 것이 있어요. 지식도 모든 것 배웠지만은, 그렇죠? 광야를 극복하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광야를 극복하는 인내, 사막을 극복하는 인내는 목마를 줄 알고 배고플 줄 알고, 그렇죠? 추위에 떨 줄 알고 더위에 견딜 줄 아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한두 개를 가진 사람이 열을 가진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홉작 혹은 대, 옛날에 그 용량을 그렇게 합니다. 홉, 그렇죠? 예, 대, 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한 홉 빼갖고 한 말처럼 써요. 응? 한 대백이 빼갖고 한 가마니를 써요. 오늘 보세요. 오늘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시내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 다 박사야. 그런데 지금 안 쓰일 데가 없어. 박사가 1000명, 10,000명이라 해도. 지식은 알고 모든 좋은 배경 속에 뭘 가졌지만 그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죠? 생명을 살아가는 섬김의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위치에 무의 된 줄, 많고 많으니까 무의 된 줄로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실수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요? 떼죽거리도 못 먹고 막 어떻게요? 시간 강사도 막, 그죠? 제대로 못 따가지고 막.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면 지식의 교만이 얼마나 높는지,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속으로 차라리 초등학교 출신이 니보다 낫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초등학교 출신이나 중고등학교 출신들은, 그죠? 예. 탁 보면, 들어보면 청소할 줄 알아요. 나는 박사인데 하고, 그거 하나, 그죠? 안 해요. 삶은요, 현실에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죠? 예. 무슨 간판 가지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무식한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 종교적 관념은 무엇이냐? 무의 잘못하면 그냥 정죄해버려요. 그럼 하나님도 정죄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 꾸르기 자녀가 이웃의 욕을 들어 먹어도요, 자기 자녀 말씀 꾸르기에도 밥 주고 국 주고 다 줍디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볼 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 은혜의 누림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 전에 그 일산의 목사님들이 막 대형 교회 짓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10명인가 막 피켓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껏 개척해놓으면 이 큰 교회가 와서 딱 지어갖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쏙 다 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산 그 큰 교회 지을 때 막 피켓 들고 그러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그죠? 스톱했어요. 교회 안 지었어요. 그래서 옥하는 돌아가셔서 저렇게 지금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잖아요. 예. 전에 데이터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환경적 옥하는 나오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자들 서열 속에서. 자, 그리고 온누리, 그죠? 나중에.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가요, 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맛있는 거 준다고, 나를 뭐 한다고, 내가 기쁘다고, 이 응답이 아니다는 거. 이삭이 지금 여러 군데 가서 우물만 그죠?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 이게 은혜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위치를 떠나 있는 거예요. 예.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자, 라헬로이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에색에 갔지요. 이삭이 또 신나에 갔지요. 또 이삭이 르호봇에 갔지요. 예? 가는 곳마다 다 뭐예요? 은혜 받아. 저 우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은혜의 우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은혜 된다고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부부 싸움하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니까 아예 거기에, 그죠? 예? 보따리 펴놓고 있는 거야. 시간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기도를 막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 목적이 이탈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럼 거기서 회복되면 빨리 가서 자기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요? 자기 직장을 회복시키고 자녀 키워야 될 거 아니요? 맞아, 안 맞아요?
어. 지금 그 미용 성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남편 때문에 한번 몇 번 와달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약간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 기도실을 한 개 만들어 놓고 뭐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거기만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그게 주의 일입니까 그게? 자기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뷔페에 아예 갖다 놓지 그죠? 뷔페에 갖다 놓고 평소는 그거 먹고 살아가지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들어하는지.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죠. 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많은 공급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축복해 줬지요. 건강도 축복이고 물질도 축복이고 명예도 축복이고 권세도 축복이니까. 그런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이 그 집에 문전성시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지. 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러웠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소경들이었지요. 본질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요. 예. 근데 선악과 먹은 인생은요, 이 세상에 대한 눈은 빡 떠져가고 잘 봐요. 하나님의 본질을 몰라요. 그가 자기 인생인가, 자기 신앙이 언제 실패한 걸 알았어요? 음부에 갔을 때, 그때 한 거예요. 음부에 갔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저 가난한 자들, 저 축복 못 받은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간 차별하고 살았겠죠.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땅의 목적을 돋보립니다. 전토에 전토를 자하며 가옥에 가옥을 저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그래 버렸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바꿔져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예. 순서가 바꿔지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장소에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물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딘 줄 아시죠? 공부해서. 예. 이삭의 영이 어디서 자랐었고 이삭의 성장이 어디서 자란 줄 아십니까? 예.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 곁에서. 이삭의 자람이 에셀나무의 자람 아닙니까? 예. 기억나죠? 예.
이삭은 그래서 이삭이 지금 어디로 자꾸 내려갑니까?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우리 기독교에 믿는 이들은요, 이삭을 본받아 가지고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뭐 이렇게 윤리 도덕을 가르쳐요. 자, 우리가 우물을 팠을 때 남이 달락하면 이삭처럼 줘라. 예.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도 또 나오면 또 달락하면 또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끌어다 갖다 대요. 그릇된 해석 방법이죠. 예. 이삭이요, 우물을 파서 은혜를 누리지만은 환경적인 부닥침이 왔을 때 이삭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남방에서 브엘세바로 이끌고 있는 중이에요. 은혜 주시면서 이끌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삭은 처음에 그걸 알지 못했어요. 첫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 아시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이삭은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삭이 다른 곳에서는 단을 안 쌓았어요. 그죠? 라헤로이나 에색이나 신나나 르호봇 이런 데서는 단을 안 쌓았어요. 그런데 뭘 했다? 우물의 은혜는 누렸어요. 은혜는 누렸어요. 예. 그는 다른 곳에서는 언약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툼에 있는 우물 에색에서도, 그렇죠? 대적의 우물인 신나에서도, 넓은 길의 우물인 르호봇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누렸죠.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지요. 그리고 언약이, 그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기업의 언약, 아브라함에 주었던 기업의 언약을 다른 곳에서는 언어는 좋지만은 언약, 그렇죠?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 유일한 장소 브엘세바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삶의 간정이 예배예요. 내 생애와 내 목숨과 내 소유와 내 가진 모든 것이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때 만 원짜리 한 개 툭 내는 이것이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내 인격을 올려드리고 내 목적이 당신 목적 앞에, 그렇죠? 예, 동행하는 모든 것 속에 내 인생의 뜻이 그곳에 실리는 것이 예배예요. 브엘세바야가 무슨 말이라고요? 브엘세바가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몇 번 들어도 못 외우지, 그죠? 까먹고, 그죠? 예. 또, 일곱 운불, 이런 의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영안이 열리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의 은혜예요. 눈의 은혜, 나타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받죠.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예. 하나는 볼 수 있었어요. 영안. 그죠? 내 눈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내 귀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뭐해서? 간정인 단을 쌓아서. 이게 뭡니까? 내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안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쳤지요? 내 손발이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격 전체가 들어주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 예? 아까 귀, 눈, 입,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하나님 행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 행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행상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요 마귀한테 딱 사상이 물들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려? 그렇죠? 예.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본능이 잡혀가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 그저 많은 깨우침 속에 우리 많은 하나님 자녀 세상 사람들 다 보면 다 짐승 아니요.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뭐이 된 것처럼 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의 그죠? 위치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 저 말씀을 받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죠? 예, 내가 어느 곳에 함께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축복이 일어나더라. 내가 어디 가니까 야 몰랐던 깨우침을 받았다. 그런 걸 갖고 내 위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민수 지사님, 이집 아줌마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죠? 우리 엄마 차 버리고 그 가가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가난한 애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가지고 와. 고구마 한두 개 싸가지고 와. 그게 정신밥이에요. 그런데요, 부잣집 애는 도시락이 말이야. 어떻게요? 옛날에 부잣집 애들이 김밥 먹더라고 보니까. 김밥, 아니면 쌀밥 그런 거, 고기 막 해가지고 밥그릇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잣집 거 몇 번 얻어먹었다고 그 집 가서 살아요? 1000년을 먹여줘도, 그렇죠? 예. 소마구간 같은 우리 집은 집의 이치를 나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는 위치란 말이에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타락이 와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내가 은혜 누리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위치에서 과정을 거칠 때 주님은 나의 손발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요? 주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됩시다. 예, 영의 깊은 곳에 우리는 주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특이합니다. 영의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될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에 다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막, 그게 어떻게 가인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입니까? 제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자기 욕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죽음으로 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까요? 누구에게 하늘나라가 열릴까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는 가인은 그렇죠? 가인 안 받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셨다. 그래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인 예배하고 아벨 예배하고 금방 포가 나잖아요. 예배 드리고 할 때 그죠? 아벨 예배가 된 사람들은 은혜를 비춰요. 근데 가인 예배는 막 이렇게 가 있어. 뭐 무언가 시험이 들어가 있어. 가인이 충만해가지고. 자아가 들이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 재단에 산 것이 못 올라와요. 하나님 재단에는 그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내가 산 것만치 성령은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임한 영이 무슨 영입니까? 부활의 영이에요. 죽어줘야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예. 죽어야 살겠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봤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은혜는 누렸다. 우물을 누렸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림의 우물을 갖고 있다. 예. 기갈 될 때 땅을 파면 은혜가 와요. 기갈 될 때요. 예. 우리 내 위치가 바르든 안 바르든 간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우물 줬어요. 싸돌아다녀도 만나 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 우물 안 주고 말라 죽인 적이 있습니까? 만나 안 주고 굶어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 그죠? 본질의 응답이지요. 자, 이삭은 연애 한 번 안 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예. 그가 들에서 묵상할 때 리브가가 왔어요. 이삭은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 이삭은 결혼하려고 방방 안 뛰었어요. 오늘 막 젊은이들 보세요. 결혼하려고 얼마나 막 방방 뛰고 야단인지.
이삭은 묵상하고 누리는 사람이고 누가 방방 뛰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종이 신부 얻기 위해서 방방 뛰었잖아. 아브라함하고 종 누구죠? 엘리에셀. 그렇죠? 예. 나는 이런 결혼을 세상에 어디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삭 말고 또 있는가 할 정도로. 이삭은 리브가에게 안 갔지, 그죠? 리브가가 찾아왔잖아. 리브가가 왔어요. 예. 신부가 결혼하겠다고 신랑 찾아왔대. 예. 그죠? 참 희한한 일이죠. 천년적으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빼앗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빼앗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취하고 강탈하면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야곱 신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 닫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야곱 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런 행위를 갖지 않고 단지 묵상했어요. 단지 뭐 했다? 묵상하니까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고 또 누가 움직이게 되고 리브가가 움직이게 되고 엘리에셀이 움직이게 되고 그게 은혜, 누림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그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뭘 많이 움직이는 자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자가. 희한해요. 묵상과 생각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묵상은 생각은 자기 중심이에요. 묵상은 뭐합니까? 그 대상이 말씀이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지, 그죠? 말씀을.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예쁜 마누라 하고 인생을 누리기만 했어요. 누리면서 뭐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근데 20년이 지난 후가 딱 되니까 이삭 마음속에 뭐이 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자녀를 구했죠. 자녀 구했잖아요. 얼마나 자녀 구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그죠? 학을 데려다가 막 자식 낳아 보기도 하고, 막 자녀를 얼마나, 그죠? 자녀가 없으니까 막 양자를 데리려고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이삭은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처음에요. 근데 20년 결혼 생활을 딱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온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이삭의 묵상하는 자의 마음에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산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 아니요? 그렇죠?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소망을 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고 모든 최선을 다해도, 그죠? 그건 아깝지 않잖아요. 그 기쁘잖아요. 처음에 한나가 번역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자식이 없어갖고, 그죠? 그래갖고 막, 내 자식 주세요! 내 자식 주세요! 내 자식 주세요! 내 자식 주세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울고 불고 막 자식이 없어갖고. 그런데, 한나가 기도 삼매, 그러죠? 기도 삼매, 거의 묵상 단계로 들어가, 그죠? 기도하다가 묵상 단계로, 소리가 안 들려, 이제. 소리가 안 들리죠? 묵상 단계 아닙니까? 깊이 들어갈 때 한나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땅에 전부 자기 새끼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준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갈망의 깊은 뜻을, 한나의 깊은 기도 묵상 단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서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서운을 해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까? 만일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로 바치겠습니다. 이삭도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할 마음이 온 거야.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인데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뭘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오면 그게 믿음 소망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한테 별 볼일 없는 건데 이거 뭐 기도해? 이러면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요, 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우리 집 구석이 망하는데 해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사장이죠. 산 믿음은 하나님의 갈망을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 욕망과 비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비슷하지만 하나는 가인의 기도고 하나는 아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삭이 뭘 깨달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가 드디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예. 이삭이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자식 줬잖아요. 됐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영을 따르는 기도해야 돼. 그거는 언제 이루어진다? 아까 묵상, 기도 삼매라고, 묵상을 깊이 기도 들어갈 때 영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편과 처지, 우리가 지금, 나도 이도 마치고 엎드리면 또 막 내 행편과 처지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들의 기도가 있고, 성소의 기도가 있고, 그렇죠? 지성소의 기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되려면 지성소 기도가 가야겠지만은, 예. 다 필요해요. 성막 뜰 것도 필요하고, 성소 것도 필요하고, 지성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 책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성전 입구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성전 입구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합된 하나님 앞에 연합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성취시키고 연합된 영적인 제사장은 한나였어요. 제도적인 제사장은 엘리고, 그죠? 엘리는 제도적이야. 질서를 위해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구 나왔어요? 사무엘 나왔죠? 한나였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음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부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죠? 점점 무르익는 종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